종교 가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누는 12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의 시간 가운데 6번째 시간이고요. 6번째 주제는 영성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을 살게 하는 영성, 오늘을 살게 하는 영성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지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일상 속에서요, 갑자기 등장하게 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20년대부터 유행했던 MZ세대라는 신조어인데요. 이 MZ세대라는 말은 밀레니얼 세대인 M세대와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G세대가 통칭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순간부터 MZ세대라는 표현에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사회적으로는 MZ세대에 집중하면서 이 세대를 이해하고 세대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요, 이 시대를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요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교 가족들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MZ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MZ세대와 생활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2024년부터 종교교회 여우수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MZ세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면 요즘 MZ세대 청년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개성있고 자유롭고 가깝게 다가가는 것보다 느슨한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부에 들어가서 청년들과 사역을 하고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MZ세대라고 우리가 특정 짓는 그 세대들도 사실 우리의 세대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그 MZ세대, 요즘 세대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MZ세대를, 그 한정적인 세대를 평가하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세대의 이야기가 그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른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례로 기원전 1700년경에 수메르 점토판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17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700년경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기원전 1700년경에요, 빗살무늬 글씨로 써졌던 것이 요즘 세대는 버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서사 시인 일리아드라는 시에도요,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도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것들은 연장자가 들어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당시의 요즘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실은 시대를 구분짓고 특정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MZ세대나 어떠한 다른 세대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요,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영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특정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의 관점을 갖고 이 시대와 오늘의 세대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회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시대와 오늘의 세대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의 세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세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보고요,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의 세대를 본다면요, 사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와 오늘의 세대가 죄와 악으로 만연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은요, 사실 이 세대가 너무나도 타락해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들만 들려집니다. 사람이 오늘의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오늘 이 시대와 세대가 타락해져 가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을 갖고 믿음의 시각을 통해 이 시대가 타락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실 이 죄의 문제 또한 오늘의 이 시대나 요즘 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세대라고 해서 타락한 것도 아니고 과거의 세대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창세기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보니까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의 세대와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결국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는요, 어느 특정한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시대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오늘날까지 죄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가 계속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고, 계속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이 세대 속에서 거부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그 세대를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와 죄에 대한 현상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 본문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당시의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로 그 당시의 세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는요, 두 가지 놀이로 정리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두 가지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놀이 행위는요, 결혼식 놀이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할 때면요, 한쪽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었다고 합니다. 한쪽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그 기쁜 소리를 듣고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춤을 췄다라고 합니다. 그 기쁨의 소리를 통해 춤을 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면요, 어느 한쪽의 아이들이 애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한쪽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장례식 놀이를 할 때면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 슬픈 노래를 듣고 가슴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 슬픈 노래에 대한 가슴을 치는 반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아이들의 놀이 문화였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행동이 놀이 문화의 규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규칙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기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피리를 불지만 춤추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에 아이들이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규칙대로라면 애가를 부를 때 한쪽에 있는 아이들은 가슴을 쳐야 됐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슬픈 애가가 들리더라도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이 무관심했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신 것은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즐거워했던 그 행위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는 무관심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애곡할 때 가슴을 치는 것처럼 그 세대를 향해서 슬픈 마음으로 심판과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 당시의 세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반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져 있고 회개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세대는 가슴을 치며 애통함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무반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놀이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대를 이야기로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현재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피리 소리에 춤을 추고 슬픈 소리에 가슴을 치는 세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대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쁨으로 반응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외침과 그 선언이 슬픔으로 통해하며 자복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대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우리 또한 예수님 당시의 세대들처럼 복음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복음에 대해 기뻐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해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영광으로 경험되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실 복음을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을 기뻐할 때가 더 많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갖지 못하고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즐거운 피리 소리에도 춤을 추지 못하고 애가가 들려지는 소리 가운데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영성입니다. 기쁜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과 통회하라는 그 외침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확신한 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우리 가운데 영성이 더해질 때 복음에 대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지 못했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는 그 영성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기쁘면 우리 안에 영성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복음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복음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성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성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지금 영성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너희들,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영성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계적인 영성학자 샌드라 슈나이더스는요,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성이란 궁극적 가치를 향해 자기 초월을 통해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경험이다. 네, 이거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이란 뭐라고요? 궁극적 가치를 향해 자기 초월을 통해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경험이다. 이게 분명히 한글입니다. 그리고요, 이 문장은요, 한 문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귀예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성에 대한 정의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영성학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영성에 대해서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본다면요, 영성은요,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영성이 뭐라고요?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이 학자가 말하고 있는 이 경험은요, 신앙적인 경험은요, 감각적인, 감성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되어져야 될 그 영성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믿음의 열심이 경험될 때 그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향한 믿음의 열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더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성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의 실제가 날마다 경험되어진다면요,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실제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에 믿음의 열심, 하나님 나라의 열심, 복음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 말한 것처럼 영성이 부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졌습니까? 무감각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영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너진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복음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 영성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영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 자신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멈춰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살고 우리의 열심을 살고 우리의 매일을 사는 것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된다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된다면요,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된다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기도가 우리 삶에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도가 더해질 때 우리의 삶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도하던 세상적인 관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요, 그 관심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 관심에 대한 집중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관심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을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히 보여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확신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우리 삶의 길이 담겨 있고 말씀 속에 우리 삶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잡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세상의 관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 세상적인 관심, 우리의 필요를 조금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감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자기 중심적인 열심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필요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복음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영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의 자기중심적인 열심을 멈추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며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영성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함을 통해서요, 우리 중심적인 필요를 조금 내려놓고요, 이제는 멈추고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영성이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한 열심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다해 예배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멈추고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즐거워졌다면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성의 회복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18절로 19절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세대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세례 요한이 진실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금식했고 거룩함을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세대가 보기에는 그것이 귀신 들린 것처럼 비난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세대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비판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비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먹지 않는다고 비판하던 인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먹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을 위해 비난하는 것이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과 비난 속에서요,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기독교의 복음을 비난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또한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언을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위축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내 신앙의 정체성이 혹여라도 드러날까 봐 우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더더욱이나 어렵게 되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명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수많은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 세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했지만 주님은,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성을 회복해가는 우리 또한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영성이 회복된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도 세상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해도 많은 시간을 들여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그 소년들처럼, 춤을 추지 않아도 그 즐거움에 피리를 불었던 것처럼, 가슴 치지 않아도 장터에서 끝까지 애가를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살아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영성의 회복을 통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듣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고요, 세상이 반응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시대와 세대 속에 있는 어느 누군가는요, 우리의 복음에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군가 그 한 사람은요, 우리의 복음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그 누군가의 인생은요, 다시금 복음을 통해 기쁨이 시작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을 통해 가슴을 치는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함을 통해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이 시대 속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영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영성의 회복을 통하여 묻어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